할렐루야. 한낮의 무더위가 참 덥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가 곡식과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겨울의 추위를 생각하면 무더위도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 청중들에게 최초로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은 것이죠. 마치 대본을 미리 만들어 써놓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서로 입을 맞춘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미리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다시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을 구현시킬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침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출현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실현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이 회개라는 말은요,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여 기존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전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 회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하여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참회가 수반되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마귀의 관계로 간음하고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와 저주를 말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참회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결심으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야 진실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맺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은
죄에 대해 예수님의 진노가 더 강해지지 않도록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통곡의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의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죄를 언급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며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나의 죄는 내가 행한 결과입니다. 물론 타인으로 인해 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내가 반응한 그 태도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냐 남의 잘못이냐의 판단은 이 세상이나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와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죄와 싸우며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인간적인 감정을 이입시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에 임하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미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셨으나 예수님 초림 때를 말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비로소 그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든 하늘의 천국이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고 부정한 길짐승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룩해지려면 죄에서 돌이켜서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은요, 물로 몸을 깨끗이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조명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과 12절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조명하고 회개의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얀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죠.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해서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드로아, 시돈, 가버나움 등의 이런 도시들이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견디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작은 죄라도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마귀가 우리의 틈을 보고 달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은 본래 죄도 흠도 전혀 없는 구별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거룩하고 흠없는 빛의 나라이지 죄로 가득한 어둠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이 된 성도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해야 주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자들만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정금같이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나 마음의 찔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죄라도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통로이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누가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는 용서와 구원과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성경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죄입니다. 즉 사회에 부도덕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허물을 말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 등도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권을 앞세우는 것이 죄이죠.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내가 거룩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성화는 일시적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되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고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통치권은 내가 아닌 예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죠. 매사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죠.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단점과 욕망을 잘 알고 있어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근심은 구원의 회개이므로 후회할 것이 없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명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즉 죄인인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어도 인내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두 번 만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모두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죄를 짓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시기는 죄 짓는 바로 회개하는 것이 좋죠. 소리내어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속으로라도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바로 회개를 해야겠죠. 오래 지난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 대한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에 대한 회개를 해야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3장 2절과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회개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회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도 회개가 진리를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생명이요 참 진리를 알게 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평강이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겸손해지고 남을 용서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고 하늘을 소망함으로써 기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기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이기주의와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천국의 길은 멀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면서도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가는 하늘의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